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의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각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보올 맞은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다. 시혼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도피성은 이전에 자신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요,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즉 이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보복에 의한 이 살인을 막고 이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요단 동편 세 곳에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 지역은 바로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지역인데요. 이 세 곳을 포함한 이스라엘 훗날 서쪽 지역을 까지 도피성이 총 6개가 되는데, 그 위치를 살펴보면 이 도피성은 가나안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단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요단 동편 지역의 세 곳의 도피성이 설치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 동편 지역 정복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요,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진행 중이었고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또 다른 도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은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이 시작이 돼요. 이 연설은 신명기 28장까지 이르는 이 긴 율법의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요,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쭉 설명을 해요. 과거의 시간을 회고함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율법을 준수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이러한 율법을요,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곳은요, 훗날 모세가 죽어 장사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모세는 자신이 죽어 장사될 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향해 걸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부터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의 산 증인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정을 완수했을 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을까요? 두말 없이 모세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요단 서편으로 향하는 여정에는 동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끝이 바로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세도 마땅히 그 여정에 동참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마땅해 보이는 그 일을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이 자신의 여정의 끝이 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임무, 사명을 감당하면서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모세의 유아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놓인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에 두었어요. 더 이상 이 자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로서의 최선을 선택을 내린 것이죠. 그런 모세가 이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결국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지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자신의 유아 시절의 이야기를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요단 서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건지시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그들을 자신의 후세대들에게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후손들을 아마 축복하며 떠나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부디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정을 완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먼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는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겠지만 자녀를 내 손 안에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핸들링하고자 하는 우린 욕심을요 내려놓아야 돼요. 진정으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때가 되면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걸어온 이 앞선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부모님 세대가 보여준 믿음의 유산을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모든 세대들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 세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그래서 조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